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죠? 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데 또 적어야 돼요, 여기다. 그렇죠? 외웠죠? 유. 그래서 애는 사랑, 이거는 이제 거둬들임, 취함, 이거는 유. 이제 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업에는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건 뭐 제 마음대로니까 제 사정이니까 뭐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준다든지 그걸로 엮여져서 고난을 준다든지 또는 뭐 공덕을 쌓는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움직여지면은 이게 치가 되고,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모든 것이 결과가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이 되느냐 악업이 되느냐, 이제 아무것도 아니느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서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쭉 볼 때는 문명, 행심, 명생, 유입, 촉수, 애취유, 생로사 이렇게 나가요. 그럴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은 또 사람이 태어난 과정을 가지고 설명할 때 있어요. 그래서 삼세 양정, 인과 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럴 때는 요게 이제 사람 일생을 쭉 더듬어서 봤을 때는 대개 이제 28 청춘 그러죠? 몇 살이라고? 16. 28이 16. 이렇게, 그렇죠? 28이 16. 그러니까 이제 요 때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되게 이제 전후로 밑으로도 갈 수 있고 17, 8세를 갈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엔 그래요. 이제 나이를 일생을 돕고 따져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 뭐 장가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제 한 20세로 보는데, 아니 뭐 요새 옛날에는 15살로 장가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나이에 꼭 연령을 둘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시간에 여기서 이제 12인연에서 나오는 애라고 하는 것은 대개 6가지 6애를 얘기한다. 6애는 여기 이제 색, 한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꼭 이렇게 써야 되죠. 색, 성, 향, 미, 촉, 법. 요거를 이제 육경 그래요. 육경.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안입이 설신 눈코입 우리 몸 오간 뜻 이걸 가지고 주관으로 보면은 그냥 객관세가 되는 거예요. 그 색은 이제 잘못 이제 늘 얘기하지만 색은 써놓긴 이렇게 써요. 쓰지만은 파란색, 빨간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상이 있는 물체. 그리고 요건 그대로 이제 소리고, 소리성, 소리였어요. 요거는 향. 요거는 맛. 요거는 촉감. 그렇죠? 이건 이제 관념적인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6가지 애다. 6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이걸 해석하려면 다른 경전의 얘기는 더 끌어다 붙여봐야 돼요. 건강경 쉽게 같은 반야부 건강경 얘기를 갖다 끌어 붙여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상정면을분이라는 데가 나와. 이상정면 14에 보면은 불웅주색 생식이래. 불웅. 안 입을 자가 붙어요. 불웅, 주, 색, 생, 심. 그냥 불웅주. 끄들리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 집착해서는 안 된다. 뭐에? 색에. 요거 갖다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갖다 하나 갖다 띄워치면은 불응주, 성, 생심, 불응주, 향, 생심 그러죠?
여기다가 색이란 것을 이제 하나 대표로 써놨으니까 여기다 이제 성도 되고 소리도 되고 향도 되고 또 맛도 되고 촉감도 되고 관념의 생각도 되고 5가지를 다 갖다 붙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응리 일체상 그래. 일체상. 응리 떠날 일 짰어요. 응리 일체상. 일체상. 응리 일체상 할 때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를 심한다. 그건 뭐냐면 발심 그냥 그렇게 되겠지만은 건강의 얘기는 이제 따다 붙여서 여기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발 여기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살이 되려면은 깨우침을 얻으려면은 즐거운 삶을 살려면은 예? 극락 같은 삶을 살려면은 이제 발심 그런 마음을 내려면은 응리 떠나야 된다. 일체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일체상은 뭐냐면은 이제 색상의 미척법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 대하고 뭐 소리도 듣고 다 하잖아요. 맛도 보고 촉감 느끼고 다 하죠. 그러니까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연연해서 빠지면 안 된다고요. 빠지면 이걸 초월해라. 넌 거 쳐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 하나는 그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다 해답이 되는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끄들려 가지고 고통을 받고 이제 넘어가느냐. 그처럼 여기서 요 단계 정신을 차리고 한번 해보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상을 갖다 지르자면 여기 이제 건강의 장엄 정토분이라든지 묘행 무주분이라든지 또는 여기 지금 얘기했던 이상 정멸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형상에 우리는 요 얘기들 하면 형상에 생긴 모습에 끄들리지 말아라. 거의 집착하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생 키 큰 남자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키 큰 남자만 찾아다니면 안 되죠? 때로는 적더라도 때로는 뚱뚱하더라도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봐야죠. 다. 생김새는 어떻고 소리는 바른 소리를 하느냐 또 목소리도 목소리를 보면 목소리 자체에도 거기에 나쁜 목소리가 있고 좋은 목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 나쁜 말만 또 고울러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향은 사람이 향취 채취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풍겨주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봐라. 거기만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 매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키 큰 남자만 차에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어채이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만 차에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필요하죠. 그죠? 자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걸 뭐라 그래? 그러면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집착도 돼. 이제 뭐 잘하네. 그러면 얽매이지 말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아주 담을 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방송을 볼 때도 그렇고 법문 나올 때도 그렇고 책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저는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한 법문을 해요. 그럼 스님들한테 대한 법문할 때는 또 틀리겠죠. 상대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던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랑타령들하고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다 보면은 있는 거 다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방법론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생긴 모습에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생긴 건 별로래. 별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이 나서 그렇지만은 그놈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전생에 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보면은 눈에서 업이 나가니까 마주치면은 전생에 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전생 왜 사는 거 알지만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우리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학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거냐 받는 거냐 어떻게 생각해요? 주는 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니까 모성애니까 주는 생각하는 거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꺼드리지 말라 해서 금강경 얘기까지 들춰서 얘기를 하는데 주는 것과 받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줄 때는 어떤 결과고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랑을 받다 보면은 욕심이 한이 없이 가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말 타면은 종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은 상대방이 잘하면은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멋있는 차를 하나 선물 받았다. 그러면은 더 좋은 차가 또 있잖아요. 더 좋은 차를 또 바라는 거예요. 국내 여행을 다 같이 소개하면 다 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들으니까 해외여행을 간대더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반지를 멋있는 거 선물 받았다 그러면은 누구는 다이아몬드 몇 카라트짜리 뭐 몇십억짜리 받았다더라. 한이 없는 거예요. 받으려고 보면은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받자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애 그래. 목마르 죽을 지경에 도달할 정도의 그런 목마르하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자꾸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다 보면은 사랑은 그래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면은 한문은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받았을 때는 그 당시만 좋은데 내게 됐다고 보면은 밥도 그렇잖아요. 남이 또 커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받다 보면은 점점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어 보면은 준 거를 가지고 상대 사람이 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목걸이 하나 사줬어요. 그럼 목걸이 하고 다녀. 그러면 좋은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해준 거를 지녀야 돼, 안 지녀야 돼? 지녀야 돼. 어떤 사람은 장로 쫙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꺼내가지고 같이 있고, 당신 언제 해준 거라고. 그래서 기억을 상기시키면은 좋은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준 거는 감정이 자꾸 뭐라 살아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을 줬다든지 좋은 먹이를 해줬다든지 그러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머니 사랑이라는 것이 자비가 무연자비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무연자 부처님이 자비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어머니들이 보면요, 자식이 밥을 해서 먹는 걸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그냥 엄마들이 물끄러미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즐거운 마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묘한 게 아까 도파민도 얘기를 했는데 도파민 이 도파민의 사랑의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또 이제 부부가 화합을 해야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큰 회사 하든지 사업이 잘 돼요. 안 되는 거요. 왜 안 되느냐면요. 사업하는 목적이 뭐야 남편들이? 가족하고 잘 살기 위한 거거든. 근데 한참 사업에 미치다 보면은 이걸 잃어버려요.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이달에 10억의 이익금을 냈다. 많이 낸 거 적게 낸 거예요? 많아요? 네. 깎지 말아요. 이제 10억을 했는데 집에 살림비로 1,000만 원을 줬다. 살림에 쓰라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20억의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럼 배로 줘야 되겠죠? 그럼 2천만 원을 주느냐?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요. 돈을 이득을 많이 취하면은 원 집에 2천만 원 주고 2천만 원에 3천만 원 주고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한 원 뜻에 맞는 거예요.
근데 사업에 재투자하고 직원 늘리고 엉뚱한 짓을 해지사 만들고 엉뚱한 짓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 긁어? 어? 애교로 맨날 포도주 먹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어? 어? 집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과 사업 성취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럼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랬을 때 기도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얘기가 여인네가 가정주부가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허리가 굵어지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고 빼는 거예요. 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가족을 이끌고 살림해 나가는 가정주부가 엄마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력이 부족하면 집에 돈이 안 들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가? 어? 남편한테 가족한테 잘하는 거야. 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내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적당한 바가지는 긁어라. 바가지 긁으라는 거야. 어? 싸움을 가끔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처음부터 잘 듣고 다 연결해 줘야 돼. 아니 바람 따라 들으니까 성원 스님이 부부간에 싸우라고 그런다 그러면 나 혼나요. 그러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가끔가다 자극 주는 게 싸우는 것처럼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시간에 생색하고 이제 말짱한 정신에 앉아가지고 따지고 덤벼들면은 대개 남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불행한 남편은 똑똑한 여자하고 사는 거래요. 일반적으로 얘기 맞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보다 똑똑한 채 하는 게 아니고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유도를 시키려면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끔 복의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전에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할게요. 대통령을 한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군 장성으로 있을 때 누님에게 용돈을 준대.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오라버니 동생 이름으로 절에 갖다 보시금을 냈대요. 그 자꾸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절 중에서 왜 그 절로 왔겠냐 그죠? 그거 다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다른 절로 갔다든지 그 부인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방송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교회를 갔으면 어떻게 신변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복을 지을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냉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고 깨달음의 길로 같이 가면은 그럼 성불이 뭐예요? 깨달음 얻은 거예요. 성불한 불자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뭐냐? 맞아. 자비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베푸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요. 깨달음 가깝게 간 사람은 무조건 자비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애들 잘 키워내고 살림 잘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인의 부도 별 얘기를 다 해야 하여튼 부도 부인의 가야 할 길. 잘하시네. 그게 덕을 쌓이죠. 덕을 쌓아야 되는데 덕행이 있어야 돼. 덕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3C 그래. C가 3개 붙어요 또. 어? 맵시가 좋아야 되고 모습이 가정주부답게 어머니답게 부인답게 맵시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씨가 정숙하게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솜씨가 좋아야 되고 솜씨, 바늘 솜씨라든지 우미 솜씨라든지 집안을 꾸미는 솜씨가 좋아야 돼. 이게 같이 합쳐져야 부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중에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박문수 알아요? 네. 암행어사 박문수 영조 때래요. 영조 때 저 호남 지역에 암행을 나갔다가 그때 이조 시대 그 중엽 말기로 넘어오면서는 그 부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면 바람을 많이 피우고 물난했대요.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또 이걸 부도를 바로 잡으려고 또 암행을 해요. 그 심했겠죠. 그러나 봐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저 전라도면서 올라오다가 저쪽에 속리산 부근에 그 무엇이에요? 법주사. 그쪽 계곡으로 쭉 산속에 들어갔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 집이 와서 이제 나그네처럼 하고 자고 시찰을 할 거예요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운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 짐승 소리 나고 집어넣고 잘못하면 암행어사고 뭐고 뭐 짐승이면 암행어사 하나 마패 들이대봐야 짐승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고민하고 돌아다 보니까 불빛 반짝반짝하게 쫓아갔대요. 갔더니 오막살이 조그만 집이 한 채 있더래 집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정사정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루 종일 좀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래로 한참 쳐다보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그런 오두막집 조그만 집이요. 여인네 혼자 사는 있더라요.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재워달라고 했더니 좋다고 들어와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아름부음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거 아니요. 암행어사 부덕을 관찰하는 그런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집중집 됐다는구만 또.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방 칸 복달린 들어가가지고 밥까지 얻어먹고 대절 받는데 또 슬슬 수작을 거는 거요. 연애하자고. 그랬더니 여자가 말이지. 이나더니 등잔불에다 불을 켜놓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일어났더니 도대체가 당신이 보아하니 점잖은 과객으로 생각하고 내가 밥까지 먹여주고 여인네 혼자 있는 방에 잠을 재워줬는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재워줘 왔지만은 당신 같은 싸가지 없는 놈은 처음 봤다. 이 통에 버릇을 고쳐놔야지 안 되겠다고 그냥 소리 일어나라고 그러더래. 근데 일어났더니 종아리를 거더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이게 설마 때릴 건가 그 생각하고 종아리를 걷었대. 그랬더니 반지꼬리가 있어야 옛날 바느질하는 걸 실패 당겼고 왜 골무도 있고 왜 반지꼬리 거기서 잔막대기 옛날은 자가 다 있었어요. 이 말은 잔막대기를 꺼내던더니 종아리 거더라더니 세게 이놈이다 패더래 종아리를. 진짜 때리나 봤더니 진짜 때리는 거요. 두 번을 때리는데 남대가 잔막대기가 똑 부러지라 하더래. 얼마나 세게 때리던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요. 매를 맞지만은 이렇게 발에 정숙한 부인도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그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민심이 안 좋고 부덕이 땅에 떨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내가 암행어사요. 근데 마패로 탁 피해주면서 그랬더니 조금 전에 남편이 들어오더래. 그 남편이 있는 거지 이제. 남편 들어와서 같이 이제 그 담그는 술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관거에 가가지고 상도 주고.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가 부덕을 암행하러 다니다가 박문수가 종아리 맞았던 얘기가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야 되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 여인이
바람을 피웠다는구먼. 젊은이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것도 이 영업 남자 기생이라는구먼. 바람 펴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 남자하고 살려니까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2억 5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대. 그럼 보험을 타일 거 아니요. 가지고 음료수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한 번을 먹였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또 먹인 거요. 근데 봤어요 뉴스에서? 먹는 순간에 목이 타들어가서 그걸 토해내고 병원 달려가고 경찰 신고를 한 거야. 그렇게 봤더니 그 같이 돈 남편 죽여서 돈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그랬던 남자가 젊은 남자인데 남자 애를 또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극에서 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방식에 이 땅에 추행을 하려고 엉뚱한 사람 있으면은 종아리를 때려주고 버릇을 고쳐놓지 못할 망정 남편을 죽여가며 세태의 그 극과 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이 여자가 양심에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년인가 얼마를 살인 미수죄를 구형을 했대요. 죄가 많다고 항소를 했대 또. 내가 왜 죄를 이렇게 많이 져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참 두꺼운 거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애치요. 재치기 할 정도로 애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순간 사랑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런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메시지를 그래도 남들 전달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저기 남이 꺼내내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대부분의 판결이 난 그런 확정된 사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사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길이 여기 제대로 맨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여기서 애가 애정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 또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같이 작용하는데 이것만 들춰낸 이유는 대개 다 좋아하고 사랑해라. 근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이냐? 꼭 자비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불자들 입장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니까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있는 이상청멸분의 얘기라든지 정토분에 있는 얘기라든지 무주분에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들리면 안 된다, 그지, 그렇죠? 집착하면 안 된다. 생긴 모습에 또는 소리에 소리는 뭐 노래 소리도 좋겠죠. 그냥 그거보다는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소리, 나에게 약이 되는 소리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는 좋은 소리라는 건 나쁜 소리라는 거야. 나를 칭찬해 주는 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나를 나무라는 소리는 다소곳이 귀를 기울고 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이제 맛도 마찬가지예요. 향도 아니 어떤 사람은 또 갈비집 지나가 내 냄새가 더 좋다 그러대. 스님들은 안 좋잖아요. 또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불자가 되기 힘든 사람들은 법대 향내를 더 싫어해요. 향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업이 많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저 촉감도 마찬가지예요. 맛도 그렇고 맛도 대개 밥을 차려내잖아요. 차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반상기는 뭐 7첩 반상기, 9첩 뭐 반상기죠. 그럼 거기 반드시 간장과 양념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도 간장 쳐잡세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넣어 먹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놓고 앉아가지고 왜 짜다 그러냐고 남편한테 했더냐. 당신의 음식을 뭐 그냥 트집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걸 짜고 맵고 시고 뜰고 한 모든 것들을 상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먹게 해주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먼저 솜씨,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 만드는 솜씨도 제대로 하고 요새는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밥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사이가 이제 이동하는 거지만은 여하튼 여기에 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행사과가 있어요.
소한 이제 소승이라고 그러지만은 맨 처음에 수산과 들어가려면 불입색 성향 미쳐버 그래요. 여기에 끄드리지 않으면은 이거에 끄드리지 않으면은 나 안에 초과는 되는 거요. 그걸 다른 말로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치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빨간 머리 하든 뭐 머리 길르든 자르든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죠? 모양에서 상관하지 말고 다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업에 떨어져 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가 지금 자꾸 돌아가서 빙빙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 끝내는 건지 안 끝내는 건지 몰라서 다음번에 나와서 보고 그냥 벌려는 게 벌려는 않는데 여하튼 여기에 끄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진정한 여기 지금 12연기법에서 애와 취 이후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다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라. 그런 말로 대신합니다. 사십구제와 천도제가 뭐가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게 그건데, 근데 이제 49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는 그 3년을 대상 소상에서 3년 동안 어떤 때는 묘소 옆에 운망을 지어놓고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지켜드렸었잖아요. 이제 출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주에서 벗어나는 거, 탈상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길다고 그래서 1년을 또 하더라고. 근데 또 그 길다고 해서 또 100일을 하더라고. 그게 이제 또 많다 그래서 요새 또 절에 안 49제를 해요. 49제 하는 이유는 49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7을 곱해요. 7 곱하기 7, 그죠? 7, 7, 4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7일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 갈 건가? 배칠 받아가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느냐? 사람은 태어나는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7일마다 한 번씩 가는데 선업을 짓고 산 사람은 죽는 과정에서 극락에서 들리는 보도 듣도 못하던 좋은 음악도 들려오고 꽃가마도 있고 오색 찬란한 광명 속에 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목숨이 끊어진 바로 간다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거는 따져볼 것 없이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되게 어정뛴 거 아니에요. 죄도 짓고 좋은 일도 하고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7일마다 첫 7일 때부터 딱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49일 동안 7번에 나눠서 하는데 왜 7번에 나눠서 하느냐? 지장경에 보면 7분 공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7분 공덕이 뭐냐면은 7분 나누는 거예요. 1월 7분에 7분 나누는 거예요. 하나를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 중에서 자손들한테 7분의 6이 공덕이 가고 조상님께 얼마 간다고? 7분의 1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마다 심판받아가지고 배치받아 가지만은 공덕도 7분의 1밖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다 통째로 하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7분의 1 곱하기 7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째로 공덕 하나 드리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7분의 1 공덕이는 자손을 위해서 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이제 7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내 부모님, 내 할아버님께 자손된 입장에서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 할아버님, 고는 떠들면 빨리 가세요. 아니 지어진 업이 있는데 어떻게 가? 근데 그 중에는 자식 새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걸 같이 공동적인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냐고 죄를 짓고 아구악질 떨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가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가시아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르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냐고.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듣고
정신 차리고 그저 극락 가세요. 사람 다 태어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주고 가시라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스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 천도제는 불교 행사인 문제도 있지만은 스님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손들이 부모님께 가시라 소리 못하고 가르침 줄 수 없으니까 절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돌아가신 날까지 쳐서, 돌아가신 날까지 쳐서 49일 동안을 가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천도제는, 이제 천도제는 천도한다. 좋게 이제 보는 거예요. 천도제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은 기제사를 모시든지 49일 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돈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집 못 가고 죽은 고모가 있다든지 또는 동생이 또 어렸을 때 죽었다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또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그러면 비명에 간 나와 관계된 가족들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고 49제 안 했잖아요, 되게. 근데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심지어 옛날에 정부에서 그랬어요. 낙태유산을 은근히 이게 인구 많아지면 못 산다고 은근히 권장하는 식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데 불구하고 눈 감아지고 한쪽이 장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태유산 되는 애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12연기표 설명하다 보면은 내가 띄워버린 애가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업으로 오는 거니까 또 오는 거예요. 뛰면은 또 오고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어떤 사람은 20도 많아요. 그게 전에는 이거를 빼내일 거 아니에요. 찢어주겠다는 거. 아, 방송에 이런 얘기는 뭐지? 찢어 죽인 거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의사들이 제일 많이 져가지고 요새 어렵다는 거요. 산부인과 병원이 몇이나 돼요. 산부인과 밥 먹기 어렵다는 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지? 어렸을 때 죽었다든지 또는 자손이 없는 내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지? 또 군대 나가서 돌아가신 큰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그런 분들을 전부 초원들 해주는 거예요. 그 좋은데 가시라고 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 아니 귀신을 왜 자꾸 없는 귀신을 불러드려요? 자기들이 불러드리는 게 아니지. 절에 갖다 맡겨놓는 거니까 책임을 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스님들이 나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동 천도제를 한다든지 또는 매월 지장제라든지 보름라든지 우유패를 모셔놓고 하는 건 영매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절에다 모셔놓고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좋은 데 가시라고 법문도 들려드리고 또 이제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요새는 합동 차례를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난 추석 때 어디 인천공항인가? 국제공항에 표가 없었대요. 뭐 이구나 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은 거기 가서 제사 모시는 거에 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그러니까 절에서 제사를 모시는 그런 풍토가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가끔가다 천도제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얼른 그러면 다 천도제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내성적 성격, 기억력이 좋다고 자처할 것, 완벽주의에 가까울 것 이런 사람들이 되게 따지고 덤벼들어요.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제사 제대로 안 지내면 시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신통방통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귀신같이 하는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꿈에 가서 꿈을 꾸게 만들어줘요. 그럼 꿈에 봐요. 다 얘기를 해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성격 약속하고도 그냥 허대고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조상님들이 귀신이니까 가서 꿈에 보이고 부탁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런 성격이 제사를 지내줄 수 있을 만한 자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실 자손이 10형제를 뒀어도 10남을 뒀어도 그냥 하나 있을까 말까. 어떤 집은 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천도 해줄 사람은.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은 조상한테 잘했느냐? 비치지 않고 밥수리를 먹으려면은 조상한테 잘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게 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상의 언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돈 뭐 몇 푼 생각하지 말고 내 도리를 다 해놓고 할 일은 다 해놓고 뭐 그 다음에 잘 되고 하는 건 따져야지. 어? 부모 제사 제대로 안 지내고 가족들 중에서 비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제쳐놓고 한번 집에서 여러분 가서 주변에서 보세요. 안 되는 사람들 가서 찾아봐요. 왜 안 되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 비명이 죽은 사람, 제사 지를 안 지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잘 되니까 보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면은 각자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천도제와 49제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구분을 조금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덕에 사느냐, 조상이 있음으로 산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을 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기본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는 한번 따지지 말고 없는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감사합니다.